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26장에서 28장까지입니다.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가족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흉년의 두려움, 형제 간의 갈등, 속임수와 배신, 그리고 외로운 도망자의 길을 걷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혼란과 실수와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에 있으신가요? 혹시 흉년 같은 어려움 속에 있으신가요? 두려움 때문에 타협하고 싶은 유혹을 받고 계신가요? 가족 간의 갈등으로 마음이 아프신가요? 아니면 실수로 인해 도망자처럼 외롭게 살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은 위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본문.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내게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가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그리하였으면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니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고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또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서 쫓아내었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와서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창세기 26장 흉년의 땅에서 받은 100배의 축복. 또다시 찾아온 흉년.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의 시대에도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흉년. 그것은 단순히 먹을 것이 부족한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생존의 위협이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며 선택의 기로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안전한 곳을 찾습니다. 당시 가장 안전하고 풍요로운 곳은 애굽이었습니다. 나일강의 축복을 받은 땅, 곡식 창고가 가득한 땅. 이삭도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내게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흉년이 든 땅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환경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애굽의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안전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위기 속에 있으신가요? 모든 것이 불안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두려움이 만든 거짓말. 이삭은 그랄에 거주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완벽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 리브가에 대해 물었을 때 이삭은 그는 내 누이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리브가가 너무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그녀를 빼앗기 위해 자신을 죽일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점입니다. 이삭은 방금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겠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두려워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두려움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도 순간의 위협 앞에서 넘어집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것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바로 그 실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전해지지만 부모의 연약함도 자녀에게 전해집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실수하는 사람들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봅니다. 그제야 그들이 부부임을 알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말합니다.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그리하였으면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이방 왕이 믿음의 사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짓이 다른 사람들까지 죄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100배의 축복과 시기의 눈.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았습니다. 흉년이 든 땅에서 100배의 수확을 거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불완전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축복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모두 메워버렸습니다. 우물은 생명줄입니다. 사막 지역에서 물은 곧 생존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이삭의 생존 기반을 파괴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아비멜렉 왕이 말합니다.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방금 전까지 보호해주겠다고 했던 왕이 이제는 떠나라고 합니다. 축복이 때로는 시기를 낳고 시기는 배척을 낳습니다. 에색, 신나, 르호봇. 이삭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그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랄 목자들이 와서 다퉜습니다. 이 물은 우리의 것이다.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불렀습니다.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이삭은 그 우물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또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 다투었습니다.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신나라 불렀습니다. 대적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이삭은 떠났습니다. 또 우물을 팠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다투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 불렀습니다. 넓게 하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여러분, 이 장면을 묵상해 보십시오. 이삭은 억울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판 우물인데, 자기가 노력한 결과인데 사람들이 와서 빼앗아 갔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하지만 이삭은 다투지 않았습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양보하고 또 양보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축복은 우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억지로 지켜야 하는 것은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삭에게 르호봇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싸우지 않아도 되는 곳, 넓은 곳, 번성할 수 있는 곳.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에색과 신나의 시간을 지나야 합니다. 억울한 일들,
빼앗기는 경험들. 하지만 인내하며 기다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르호봇을 주십니다. 브엘세바의 하나님.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삭이 가장 필요로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삭은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리브가를 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삭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두려움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응입니다. 대적이 인정하는 축복.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비멜렉 왕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를 쫓아냈던 바로 그 왕입니다. 이삭이 묻습니다.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서 쫓아내었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아비멜렉의 대답이 감동적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블레셋 왕이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삭의 불을 본 것이 아니라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간증입니다.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화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삭의 종들이 와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또 다른 우물, 또 다른 축복이 이삭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본문.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내가 먹고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의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내가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취하여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에서인지 아닌지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그의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그가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아버지께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이르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방성대곡하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축복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강교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아 갔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2번 속였도다. 전에는 내 장자권을 빼앗았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니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축복하소서 하고
에서가 소리를 높여 우니 그의 아버지 이삭이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떠나 있으며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도 떠나 있으리니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의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므로 에서가 마음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자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의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하여 내 형의 노여움이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내게 대한 노여움이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생명을 싫어하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생명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창세기 27장 속임수로 얻은 축복. 늙은 아버지의 마지막 계획. 이삭이 늙었습니다.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죽음이 가까워졌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맏아들 에서를 불렀습니다.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내가 먹고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그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통대로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하신 말씀을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애정을 따릅니다.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그 사랑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렸습니다. 리브가의 계략. 리브가가 이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야곱을 불렀습니다.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축복하려 하시는데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하라. 리브가는 염소 새끼 2마리로 별미를 만들고 에서의 옷을 야곱에게 입히고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야곱의 손과 목을 감쌌습니다. 야곱은 망설였습니다. 내 형 에서는 털이 많고 나는 매끈매끈하니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내가 복은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야곱의 걱정은 거짓이 들통날까였지 거짓을 하는 것이 옳은가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양심은 이미 무뎌져 있었습니다. 리브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어머니의 사랑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때 그것은 자녀를 죄로 이끕니다. 속임수의 실행. 야곱이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내 아버지여. 이삭이 물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나는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첫 번째 거짓말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두 번째 거짓말입니다. 이삭이 의아해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세 번째 거짓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이삭이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에서인지 아닌지를 만져보려 하노라. 이삭이 만지며 말했습니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의심이 들었지만 손의 감촉이 그를 속였습니다. 이삭은 축복했습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주어진 언약의 축복이 이제 야곱에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과 속임수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에서의 통곡. 야곱이 나가자마자 에서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 가져갔습니다.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너는 누구냐?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습니다.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아버지의 말을 듣고 방성대곡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축복하소서. 그의 울부짖음이 들립니다. 한 그릇 죽에 팔아버린 장자권, 그때는 가볍게 여겼던 그 축복이 이제는 너무나 소중해 보였습니다.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2번 속였도다. 전에는 내 장자권을 빼앗았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에서는 야곱을 탓했지만 사실 장자권은 그가 스스로 판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축복하소서. 에서가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이삭은 에서에게도 말했지만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예언이었습니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미움과 계획된 복수. 에서가 야곱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한 가정이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형은 동생을 죽이려 하고 동생은 도망쳐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리브가가 이 말을 듣고 야곱을 불렀습니다.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의 한을 풀려 하니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하라. 그녀는 말했습니다. 몇 날 동안만. 하지만 리브가는 다시는 야곱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계략이 가져온 대가였습니다. 창세기 28장 본문.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내 자손에게 주사 내가 거류하는 땅 곧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을 내가 받아 소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족속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다나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다나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불쾌하게 한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고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름 아닌 이는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읍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창세기 28장 이삭의 확증된 축복. 야곱이 떠나기 전 이삭이 그를 다시 불렀습니다. 비록 속임수로 축복을 받았지만 이제 이삭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야곱에게 다시 축복했습니다. 이번에는 명확하고 의도적으로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밧다나람으로 가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내 자손에게 주사. 이것은 단순한 아버지의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언약의 계승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이 이제 공식적으로 야곱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와 속임수를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불완전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에서의 또 다른 실수. 에서는 이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야곱이 축복받고 밧다나람으로 가서 아내를 맞이하라는 명을 받은 것을, 그리고 가나안 사람의 딸들을 취하지 말라는 당부를 들은 것을 에서는 생각했습니다. 아, 아버지가 가나안 여자들을 싫어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나도 다른 곳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는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에서는 여전히 핵심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서 아내를 맞이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였습니다. 인간의 임시방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좋은 선택이 항상 하나님의 뜻인 것은 아닙니다. 외로운 도망자의 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했습니다. 긴 여정입니다. 수백 킬로미터를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해가 졌습니다. 야곱은 한 곳에서 유숙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누워 잤습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돌을 베개로 삼다니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얼마나 차가웠을까요? 야곱은 외로웠을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 형의 위협을 피해 낯선 땅으로 가는 길. 미래는 불확실하고 과거는 죄책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속임수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축복이 그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까? 아니요. 그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형제를 잃었습니다. 부모를 떠났습니다. 죄의 대가는 항상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큽니다. 베델의 사닥다리. 그런데 그 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야곱이 꿈을 꾸었습니다.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이 사닥다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다리입니다. 예수님은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야곱이 본 사닥다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곧 야곱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삭에게 하신 약속을 이제 야곱에게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야곱이 가장 필요로 했던 말씀입니다. 야곱은 외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야곱이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것은 귀환의 약속입니다. 야곱은 지금 도망치고 있지만 언젠가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이끌어 오실 것입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중도에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완성하십니다. 야곱은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는 속이고 거짓말하고 형을 배신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선택하셨고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여. 야곱이 잠에서 깨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줄 몰랐습니다. 그는 단지 외로운 도망자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그가 가장 외롭고 가장 낮고 가장 두려운 그 자리에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름 아닌 이는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돌을 베개 삼은 황야가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외로운 도망자의 잠자리가 하늘의 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화려한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황야의 돌베개 위에도 계십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것은 예배의 행위였습니다.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기념의 표지였습니다. 그는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서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의 서원은 조건부였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평안히 돌아가게 하시면 이것은 완벽한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불완전한 서원도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야곱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야곱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6장부터 28장까지의 교훈과 묵상. 첫째, 흉년의 땅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삭은 흉년이 든 땅에 머물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환경이 우리의 피난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흉년 같은 상황 속에 있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바로 축복의 땅입니다. 둘째, 믿음의 사람도 두려움과 실수에 빠집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지만 여전히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야곱은 축복을 원했지만 잘못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실수하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흐른다는 것입니다. 셋째, 축복은 인간의 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어집니다. 리브가는 계략을 꾸몄고 야곱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인간의 죄와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죄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은 그의 속임수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그는 앞으로 라반에게 속고 자녀들에게 속을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임재는 최고의 간증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온 이유는 이삭이 부유해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사람들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의 간증은 내가 이런 일을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여야 합니다. 다섯째, 외로운 도망자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야곱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돌을 베개 삼고 황야에서 홀로. 하지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가장 외롭고 가장 낮고 가장 자격 없다고 느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섯째, 다툼 속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르호봇을 기다리십시오. 이삭은 에색과 신나를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르호봇을 주셨습니다. 억울한 일들, 빼앗기는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참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넓게 하심의 장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싸워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삶의 적용.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어디로 가십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려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머무십니까? 두려움 때문에 거짓에 빠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잠시의 안전을 위해 진실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축복을 얻기 위해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인간의 계략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억울한 다툼 속에 있습니까? 빼앗긴 것들 때문에 분노하고 있습니까? 이삭처럼 포기하고 다음으로 넘어갈 용기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르호봇을 신뢰합니까? 혹시 지금 도망자의 자리에 있습니까? 외롭고 불안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돌을 베개 삼은 것처럼 불편하고 차가운 자리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26장부터 28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보았습니다. 흉년의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100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움 속에서도 실수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된다는 것을, 억울한 다툼 속에서도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넓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보았습니다. 인간의 속임수와 계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지만 죄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것을 베델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보았습니다. 돌을 베개 삼은 황야가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도망자의 외로운 밤이 하늘의 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약속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 속에 있든 이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마무리 기도.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때로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모든 연약함 속에서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흉년 같은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곳이 축복의 땅임을 믿습니다. 애굽의 안전함보다 주님의 임재를 선택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두려움 때문에 거짓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는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의 안전이 거짓말에 있지 않고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억울한 다툼 속에서도 인내하며 주님이 예비하신 르호봇을 기다리는 지혜를 주옵소서. 억지로 붙잡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이 주님과 함께 하심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주님을 보고 주님의 임재를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지금 도망자처럼 외롭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베델의 경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주님을 만나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는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완성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것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말. 사랑하는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창세기 26장부터 28장까지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흉년 같은 어려움 속에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곳이 축복의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억울한 다툼 속에 있다 해도 인내하며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넓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도망자처럼 외롭고 두려운 자리에 있다 해도 바로 그곳이 베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늘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이 가는 모든 길에서 여러분을 지키시며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완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베델이 되어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저 사람과 함께 계시는도다. 다음에 또 말씀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